인간은 모두 다 목적, 지향적 존재입니다. 인간의 모든 의식적 행동에는 반드시 목적을, 의식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나오거나 또 학생이 학교를 가거나 회사원이 회사에 출근을 하거나 주부가 마켓을 가는 데에는 다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도 으앙으앙 우는 것도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배고프니까 젖을 달라고 하는 그것을 알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갓난 아이들조차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후반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죄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아 생명 얻게 하는 일을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또 오신 또 다른 목적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여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하고 궁핍하여 절망 중에 탄식하며 불행하게 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기름지고 윤택하여 여유 있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복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불행해야 합니다.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우울해집니다.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복을 주셨다고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되 처음 행하신 일이 바로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복을 주는 일을 하셨어.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처럼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더 풍성하게 살기를 축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성경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더러는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음에 하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각 사람에게 씨앗을 뿌린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그것을 바로 씨앗을 우리의 마음밭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밭을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그 밭은 어디냐? 우리 인간의 마음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길가와 같은 밭, 돌밭,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밭에는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만
혹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와 같이 더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려면 좋은 땅에 많은 씨를 뿌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이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지 않으시고 왜 비유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같이 예수님께 여쭙자 예수님께 이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본문 13장 1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옹호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물질계에 나타나는 이 물질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을 단지 영적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했을 뿐입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물질계에만 나타나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영적 차원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진리를 받아들인 자는 점점 더 그 상태, 영적 상태가 좋아지지만 진리를 거부한 자는 그 영적 상태가 더 점점 비참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어서 진리를 마음 중심에 간직하고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없는 자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거부하여 천국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진리의 말씀이 그 마음 중심의 심령에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공통적으로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둘 다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즉 천국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똑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두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 이것들은 있는 자나 없는 자가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있는 자는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약속된 메시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예수로도 말미암아 임했다는 사실을 믿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없는 자는 그 보고 들은 것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깨닫지 못할 당연히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는 즉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점점 진리를 더 밝히 알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어서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그래서 결국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자기가 들은 그 복음의 진리마저도 악한 자들에게 빼앗기고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받아들여 믿고 열심히 전도하면 할수록 자기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교회도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는 전도도 안 하고 조용히 믿으려다가 자기 믿음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는 자가 돼야지 무릇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무릇 있는 자는 더욱더 많이 받아 또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가진 조그만한 것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세상의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주님께서 영적인 우리의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을 많은 돈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먼저 하려다가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의 현실입니다. 양상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의 법칙을 깨달아 믿음에 더 부유한 자가 되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우선 성도들의 마음밭이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이 되지 말고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지 않으면
결코 영적으로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는 것이 바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자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마음을 좋은 밭을 만드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은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마음밭을 이같이 말씀하세요. 어떤 마음이 좋은 밭이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마음밭은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 상태를 바로 좋은 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길가밭이나 또 돌짝밭이나 가시밭 같은 마음으로는 말씀을 받아도 들어도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는 것.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말씀을 듣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그 열매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열매를 낼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좋은 마음을 갖지 못하면 당장 열매가 안 난다고 땅을 헤쳐서 뽑아버리면 여러분, 뿌린 씨앗은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물질 세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영적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땅에 뿌린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자들은 좋은 마음밭을 일구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좋은 마음밭을 가꿀 뿐만 아니라 많은 씨앗을 뿌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다 하는 말이로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아멘. 좋은 씨를 좋은 땅에 뿌리면 몇 배를 거둔다고요? 30배와 60배와 100배를 거둔다 그랬는데, 여러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거두면 여러분 하나를 심으면 적어도 30이고 많으면 100이 나는데 씨앗을 많이 심어야 되겠어요? 조금 심어야 되겠어요? 많이 심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둬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가능한 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을 만들어서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씨앗이 안 좋아. 열매를 보니까 너무 형편없어요. 그건 큰 문제지 않습니까? 이건 뭐 별로 필요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텃밭에다 뭘 길러보니까 열매가 맺히긴 맺혔어요. 근데 별로 필요가 없어. 버려버리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씨앗을 심 때 좋은 열매를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같이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이면 또 다른 본문이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가 심은 종류대로 거두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씨앗을 심으면 이런 씨앗이 나요. 저런 씨앗을 심으면 저런 씨앗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좋은 열매의 씨앗의 종류를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을 구분해서 비교해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의 정욕을 위한 씨앗은 나쁜 씨앗이에요. 그 나쁜 씨앗을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씨앗은 좋은 씨앗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씨앗을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자기가 심은 씨앗대로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가 따라서 그 좋은 열매를 맺기로 그 좋은 열매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바로 우리가 심은 대로, 내가 뿌린 씨앗의 종류대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맺기를 원하는 좋은 씨앗들을 어디에다 심어야 할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믿는 자들은 자신의 마음밭에 좋은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마음밭이 옥토가 아닌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밭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많이 심어도 그 어떠한 열매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 옥토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옥토밭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여러분 그 어떠한 여러분 열매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 말씀의 좋은 씨앗을 끊임없이 뿌려놓으면 우리의 마음밭에 긍정적인 생각과 또 믿음의 생각과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좋은 생각, 씨앗들이 뿌려져서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는 좋은 생각을 품는 마음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 오래 머물면 그것이 우리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심어져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계속 말씀의 좋은 씨앗을 떨어뜨려 봐요. 심어 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깊은 생각이 계속 우리 생각의 마음 깊숙이 머물면 잠재의식까지 들어가서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을 만드는 것은 뭐냐? 우리의 생각을 계속 품고 있으면 여러분 닭이 병아리를 품고 있으면 알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아름다운 생각, 좋은 생각으로 계속 심어놓으면 우리 마음에 아름답고 좋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또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야만 합니다. 자신에 대한 자아상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야.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인데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상이 여러분 잘못됐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자기 자아상처럼 잘못된 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아상이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자아상이 심어지면 그 인생은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자아상이 마음에 심어진 대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풍성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아름다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묘사하기를 우리의 생각에 반응하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에베소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무의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넘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하는 것, 즉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도 하나 역사하시지만 그것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 생각을 보고 우리의 생각대로 역사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생각은 곧 뭐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생각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운명이 마음의 생각에 따라 결정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 한글 김재일수 음정역에서 이같이 번역했어요.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 같이 그 사람도 그러하기 때문이라. 즉
그 사람의 생각은 곧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이 되어지느냐, 그 사람의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결정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운명을 주장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우리 인간의 운명이 결정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려면 좋은 생각에 씨앗인 말씀을 끊임없이 마음밭에다가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하면서 종들을 불러서 각기 한 사람에게는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즉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것을 곧장 땅에다 묻어두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느냐.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여 내가 열심히 장사해 배로 곱제를 남겨 5달란트 또 남겼어. 아 착하고 충성맹신하고 칭찬했어요.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했느냐. 저도 2달란트를 열심히 장사하여 또 다른 2달란트를 받나. 너도 잘했도다. 칭찬했어요. 1달란트 너는 어떻게 했느냐. 저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또 주인께서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시는 무서운 분인 줄 알고 내가 두려워하여 땅에 묻어두었다가 지금 가져왔습니다. 주인께서 주신 1달란트가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1달란트 그대로 돌려줬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믿고 열심으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해서 장사를 한 반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믿지 못했어요. 주인을 오해했어요. 주인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어요. 주인이 굳은 사람이고 아량이 없고 아주 무서운 두려운 존재라고 불신했기 때문에 그는 아예 장사할 마음을 먹지도 않고 그냥 장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나의 능력 밖의 삶을 살게 하는 나의 능력을 초월하여 위대한 일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은 놀라운 기적을 불러옵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그토록 비참하게 된 것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나는 할 수 없어. 장사해봐야 안 돼. 장사하다가 실패하면 주인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그로 하여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땅속에 1달란트를 자기에게 주신 하나의 은사를 묻어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각기 다른 은사를 하나님 주어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분야를 많이 주었고 반면에 다른 분야는 조금의 은사를 줬어요. 어떤 사람은 이 분야는 굉장히 많은 은사를 줬고 다른 분야는 조금 은사를 각기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그 은사를 우리는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인을 오해 하나님 오해해서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반드시 심고서 거두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여러분 십자가에 내어놓고 십자가에 심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돌아보심으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심으셨어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열심으로 여러분 심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새 생명이라는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 거저된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희생으로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새 생명 열매들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열심히 노력하고 심고서 거두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저와 여러분도 열심으로 믿음으로 심고서 열매를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나쁜 생각을 품고 살면 기회가 와도 도전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안 될 건데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내가 이걸 하면 못하면 어떻게 되지? 믿음의 사람은 그때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내가 첫 발을 내딛었는데 둘째 걸음부터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은 계산을 해보니까 주판을 튕겨보니까 안 맞아요. 아, 이건 안 되겠다, 포기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인간의 능력만을, 자신의 한계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여호수아 칼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서 싸우자,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람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고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그분을 믿고 그분 바라보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에게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끊임없이 마음에 여러분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져서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로 비록 약하고 연약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 상황을 보지 말고 현재 어두운 면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마침내 선을 이루실 걸 믿고 여러분 감사하며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심을 수 있는 씨앗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의 씨앗을 심을 수 있고 기도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예배에 좋은 씨앗을 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자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누가 기도하겠어요?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계신 거 믿지 않는 누가 예배하겠어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나의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예배와 기도는 반드시 하늘 보좌에 상달되며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뜻과 다른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고 좀 시간이 딜레이되고 지체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좋으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심을 수 있는 또 다른 씨앗은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씨앗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정욕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지만 성령 하나님을 위해 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의 씨앗을 심는 자에게는 마침내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될 거라고 약속합니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청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당장 쓰기도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순종의 씨앗을 심을 때, 헌신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고의 부호 록펠러가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에 11조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내가 월급 6달러에서 60센트를 하나님께 심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과 같이 100만 달러를 11조로 드릴 수 없었을 것이다. 할렐루야. 록펠러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아주 가난하고 빈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서 점원 노릇을 하고 있을 때였으며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그가 전도를 받아 처음 교회에 가서 하늘 농장에 11조라는 축복의 씨앗을 심으라는 설교를 듣고 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난의 찌들은 록펠러가 교회에 나가자마자 11조를 드리기란 쉽지 않았겠지만 그는 그때 그 설교를 듣고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리라 이렇게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지극히 작은 액수의 11조를 드리면서 최대한 전략하여 돈을 저축했습니다. 어느 날 금광을 캐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의 말에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은 그 돈을 몽땅 털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빚을 얻어서 헐값에 나온 광산을 샀습니다. 그래서 금광을 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금광을 광산을 파고 또 파고 들어가도 원하는 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모은 그 돈은 다 날려버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기꾼에게 속았은 거예요. 사기꾼에게 속아서 나온 아무도 사지 않는 헐값에 나온 광산을 아주 헐값에 줬다고 산 겁니다. 속은 거였어요. 날마다 광부들은 밀린 임금을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난리를 칩니다. 또 사채를 빌려준 사람들은 돈 갚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는 자살 충동에 휩싸여서 견디지를 못했어. 어쩔 줄을 모르고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 마지막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광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들었어요. 어디를 펴놨느냐? 말라기서 3장을 펴고 이렇게 읽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이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도 없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줄은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11절을 열심히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는데 이제 그 말씀은 허사가 되고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저는 이제 거지가 될 판입니다. 이제 저는 살 길도 막막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이제 응답하소서 라고 통곡하며 울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가 한참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자 마음속에 선명하게 들려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땅 파는 작업을 중단하지 말고 그만 나온다고 계속 깊이 파들어가라. 그래서 그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 믿고 내가 땅을 더 깊이 파도 안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깊이 파라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하리라?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는 말씀을 읽고 계속 파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노란 황금이 팍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까만 석유가 팍 치솟아 손끝이 올라왔어요. 검은 진주 석유가 새카만 기름띠 막 쏟죠. 여러분 그래서 그는 미국의 최대 석유업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는 사기를 당해서 금광을 헐값에 사서 그 인생이 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꿔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일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모든 사람이 록펠러는 망했다. 이제 록펠러 인생을 끝냈어. 저 친구 참 젊은 나이 안 됐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를 위로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록펠러를 여러분 가장 밑바닥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그치면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은 일순간에 와요. 할렐루야.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들고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만 주면 우리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의 석유 산업을 독점합니다. 그래서 돈을 막 벌기 시작하는데 돈을 버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10에 2조를 드렸어요. 하나님 더 많이 벌게 했어요. 10에 3조를 드렸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 벌게 했어요. 4조, 5조, 6조, 나중에 10에 9조까지 드렸어요. 1,000만 원 벌면은 10에 9조 드리면 얼마 드리는 거예요? 900만 원 드리는 거예요. 1억을 벌면 9조면 얼마입니까? 9천만 원 드리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11조를 많이 들었던지, 사업장이 얼마나 많았던지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40명이에요. 하루 종일 앉아서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40명일 정도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대한 복, 풍성한 복을 받아들이고 많은 재벌들이 나오고 많은 정치가 위대한 사람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 정말 크게 쓰는 정말 창대한 일꾼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매일 같이 걸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여 우리 성도들을 들어 사용하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중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록펠러가 얼마나 부자였냐면요, 제가 미국에 횟수로 20년, 실제로 18년 6개월을 살았는데, 미국의 뉴욕시에는, 뉴욕시가 여러분 얼마나 인구가 많아요. 그 인구 많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모든 물세를 록펠러가 다 지불해 놨어요. 그 록펠러 재단에서 나온 돈으로 매달 물세가 나가. 그래서 유럽에서 그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물을 원 없이 써도 물세가 안 나와. 그러니까 물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 그리고 록펠러가 세운 교회가 5,000개가 넘어요. 도서관도 5,000개가 넘고 어마어마한 사회 봉사와 교회에 헌신했어요. 그리고 10의 기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미국 역대의 전무후무한 부자가 되겠어. 지금 빌 게이츠, 여러분 빌 게이츠가 1위입니까? 이 사람은 록펠러의 5분의 1도 안 돼요. 그만큼 록펠러는 그동안 역대 미국의 가장 최고 부자가 록펠러고 2등이 카네기예요. 강철한 카네기. 이 석유왕 록펠러를 아무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컴퓨터가 어떻게 해도 컴퓨터 왕이죠. 여기는 빌 게이츠는 여러분 못 따라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 그만큼 드렸고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심으십시오. 창대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헌신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은 이웃에게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풍성하다 못해 넘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남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투입이여 누구를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 이건 예절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외우세요. 할렐루야. 다 외우세요. 그리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외치고 걸어가면서도 외치세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져서 주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받기만을 원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결코 풍성하게 되는 축복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먼저 받기를 원하지 말고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누르고 흔들어 넘쳐나는 풍성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의 말씀을 인용하여 주는 자가 받아들이는 복을 이같이 증거합니다. 축복을 이같이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주는 기쁨을 좀 체험하세요. 줄 때 진정 받는 것보다 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해본 사람만 알아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설교에서 율법서와 선지서에 기록된 최고의 강령, 대원칙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른 성경에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어요. 그 율법서와 선지서의 최고의 강령, 그 최고의 대원리 원칙, 프린시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맨날 남에게 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케 되는 축복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심령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나라에 가면은 북쪽에 갈릴리 바다와 남쪽에 사해 바다가 있어요. 이 두 바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맑고 아름다우며 숲이 우거지고 온갖 새들이 모여있고 모여들고 또 고기도 많아 어부들이 항상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사해바다는 물이 썩어서 악취가 나고 그 바다 근처에는 아무 나무도 성치 못하고 또 고기도 한 마리도 없어요. 고기가 없으니까 어부도 있을 수 없지요. 먹을 게 없는데 무슨 새들이 오겠어요. 왜 이런 극과 극의 차이가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 받은 물을 끊임없이 아래로 흘러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해 바다는 위에서 온 물을 받기만 하고 아래로 일절 흘러내리지 않고 꼭 고여 있어서 그대로 고여인 상태로 썩어 있기 때문입니다. 받은 물을 아래로 끊임없이 흘러내려보내는 갈릴리 바다는 항상 생명력이 넘쳐나고 풍요로움이 넘쳐나지만 받을 줄만 알고 내려보지 않는 이 사해바다는 물이 썩어서 죽은 바다가 되어서 이름도 사해바다예요. 죽을 사자 바다의 자, 이름도 죽은 바다예요. 여러분, 받을 줄만 알고 꽁꽁 쥐어 갚을 줄만 알지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그 심령이 썩어요. 그의 삶이 썩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하여 끊임없이 베푸는 삶,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많은 물질을 주셨다는 건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사랑의 통로, 축복으로 통로로 주신 것이지 너 혼자 살 먹고 차설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려 해서는 사해바다처럼 썩어서 나조차도 결국 먹지 못하는 죽은 바다가 되고 맙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이웃과 나눌 때 하나님 원하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 중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아파트? 할렐루야. 자동차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아파트가 구원이 나오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 중에 최고는 좋은 아파트도 아니고 럭셔리 자동차도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서 은혜에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을 주신 것,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 놀라운 선물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가정이 화평이 됐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사업이 풀렸습니다. 하나님 복을 이루고 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나에게 복을 주신 예수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돈 드는 일도 아니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선물과 전도지를 진히 만들어 사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거 없어도 그냥 만날 때, 친구를 만날 때, 뭐 누군가 아는 사람 만날 때, 학교 동창을 만났을 때 내가 만난 예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 일어나 걸으라고 그러죠.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가 되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가장 큰 축복, 그것을 나눠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다른 사람 마음밭에 심는 날 내 가슴 속에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내 믿음이 30배와 60배와 100배로 믿음도 성장하고 그 믿음만큼 놀라운 다른 축복도 부수적으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에 열심을 낸 전도왕 50명을 초청해 봤더니 그들 중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 5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다 물질에 가난했는데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웠는데 물질적으로 풍요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어떤 권사님이 무력증에 걸렸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죽어만 싶어요. 우울증과 무력증이 찾아왔어요. 누군가 와서 말했어요. 권사님 그러지 마시고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건강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권사님이 그래요. 그리고 권조들 나가서 처음에 쭈삐쭈삐 예수 믿으세요. 처음에 예수 믿어도 뭐라고 그냥 주보지도 전도 전해줬는데 나중에 담대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 전했어요. 그러자 그 무력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빠졌던 이 권사님이 온전히 깨끗하게 치유받은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여 영생 천국을 주시라는 것이요. 둘째 목적은 성도들로 좋은 샷을 많이 심어서 세상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끊임없이 좋은 씨앗을 내 마음밭에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의 씨앗을 이웃에게 사랑의 씨앗을 끊임없이 심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